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역 목사의 묵상하는 삶 주역 목삼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생명의 삶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진리를 열망하는 중심 잡힌 진짜 하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그때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의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첫 번째, 이용하지 않고 진리로 중심 잡기로 말씀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38절,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표징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징조, 기적, 사안을 뜻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것이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표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징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표징을 말씀하시는 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지혜를 위한 액세서리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회개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아주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정도의 깊은 열망이 있는지를 되물으십니다. 그보다 큰 이가 자신이라고 증언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중심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중심이 비어 있으니 악한 귀신이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돌아와서 자리를 잡아 더 비참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회개는 그 비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에 없으면 자신이 왜 비참해지는지도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과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까지도 저의 삶의 태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한 결과물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그런 식의 세상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런 노력이 당연한 결과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론 빼앗기고 때론 왜곡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나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진리를 찾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중심이 바뀌었는가? 요즘 그래도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가벼운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어에 힘이 있어야겠지만 그 코어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일정한 방식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 2월은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코어를 키워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늘 가족이라는 묵상입니다. 46절에서 50절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과 긴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들과 유대와 친밀감이 누구보다 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가족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을 끊어내는 절교의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누가 하늘나라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하고나 가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늘 가족은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도 따르는 것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하루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로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늘 가족이 있는가? 예전에는 하늘 가족이란 개념이 추상적이었습니다. 교회이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하늘 가족이 있었네를 알게 됩니다. 하늘 가족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 직업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렇게 불러야 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에게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하늘 가족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중간에도 하루를 마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0분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의 구절을 한 절씩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를 배워갑시다.